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예. 예, 생각보다 이제 설교가 혹시 길어지면 제가 중간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때가 어느 때냐면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때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엔 유다와 베냐민 두 개의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고요, 북쪽은 나머지 10개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그 이 여호사밧은 그 남쪽에 유다 지파에 있는 왕입니다. 네 번째 왕이에요. 네 번째 왕. 북쪽 이스라엘은 한 20여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없습니다. 남쪽도 대부분의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4명 정도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여호사밧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이 남쪽 유다 왕이었는데 그 당시에 북쪽의 왕은 누구냐면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 그 아내의 이름은 이세벨.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이세벨 그러면 음녀로 나와요. 아주 악한 여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세벨이에요. 그 아합 왕의 이름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아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를 얻었느냐에 따라서 그 왕이 인생이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녀된 왕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왕이 어머니면은 그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반대로 이방 나라에서 온 그러한 여자가 어머니일 경우, 왕비일 경우죠. 그럴 경우는 그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요. 어쨌든 북쪽에는 가장 악한 왕이 있었고 당시에 남쪽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2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었는데 지금은 대략 왕이 된 지 한 20년째 되는 때예요. 20년째 되는 때인데 이때 이 나라에 위기가 왔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은 그때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유다를 치러 왔어요.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나서
이 남쪽이 첫 번째로 이방 민족의 이제 침입을 받는데요. 그런데 한 나라가 온 게 아니고 모압과 암몬과 그다음에 마온 사람들. 마온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면은 에돔입니다. 에돔은 누구냐면은 에서예요. 에서의 이름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그 에서는 누구냐면은 야곱의 형입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죠. 하나는 이제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입니다. 그 에서가 떠나서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세일산이라는 거예요. 에돔은 그 에서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일산이라는 곳에서 에돔 족속이 이제 거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이제 부족이 이 마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 사람들이 세일산에 거주했던 에돔 족속들이죠. 이 세 개의 족속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자, 지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잘 알려면은 이 지도를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익숙해져야 돼요. 그 지명들, 그다음에 위치들을 좀 알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사해가 있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그 물줄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위가 어디냐면 위에 호수 하나가 보이는데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래서 북쪽은 갈릴리, 남쪽은 그 사해, 염해라고도 하고요. 사해, 죽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북쪽의 갈릴리나 남쪽의 그 사해 바다가 비록 호수이지만 크기 때문에 다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위에도 갈릴리 바다, 아래에도 사해 바다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바다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바다는 이 서쪽에 있는, 지도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왼쪽 편에 있는 게 지중해입니다. 저희가 진짜 바다고 저기 있는 이제 위 아래에 있는 것은 호수예요. 호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다 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그래서 이제 저 위쪽이 북쪽, 아래가 남쪽. 그래서 서쪽이 어디냐면은 지중해가 서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이제 방향이 이렇게 나오는데 서쪽은 지중해. 그다음에 동쪽은 어디냐면 여기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암몬과 모압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그 지역 중에서 약간 북쪽으로는 암몬, 남쪽으로는 이제 모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땅, 유다 아래쪽으로 거기에 마온이라고 나왔죠. 예.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디로 모였냐면은 엔게디라고 합니다. 엔게디. 엔게디라는 지역에 지금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러한 상태입니다. 연합군이 모여서 이제 이곳에서 유다를 치려고 하는 때예요. 그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러한 위기를 직감하고 그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우상들, 모든 우상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오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어디로 모이냐면은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으로 모이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서로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모인 사람 앞에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들 앞에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입니다. 자, 이것은 시작인데 실제로는 여호사밧 왕의 승리입니다. 승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승리에 대한 얘기예요. 승리. 이 승리가 오늘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빛과 진리교회에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했어요.
제가 이제 일전에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꿈을 자주 꿉니다. 여러분들 꿈꾸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해서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합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얘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에게도 꿈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전까지는 늘 꿈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주로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의 현재의 상태, 내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처음으로 제가 아닌 교회를 알려주셨어요.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한 싸움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제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진지를 마치 빼앗겼어요. 상대는 대군입니다. 대군이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지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꿈을 꾼 그날부터 우리가 이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가 꿈에서 이겼어요. 이겼고, 그런데 그것이 끝은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빼앗긴 진지를 대군을 물리치고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전술을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려줬는데, 팀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팀을. 최소한 2명이 한 팀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혼자는 패하겠거니와 둘은 당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넘겼어요. 그냥 뭐 꿈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실질적인 싸움입니다. 제가 꿈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줬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싸움을 잘 싸워야 이깁니다. 그래서 싸우는 방법이 팀을 이루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두 사람이 한 팀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최소한. 자기의 어떤 상황들, 영적인 상황들,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귀는 항상 떨어진 사람을 찾아요. 그 무리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한 양은 그 이리의 사단의 표적이에요. 항상 그러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이 없는 사람들은 저희 집사람이다. 또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우리 신방을 담당하는 이미옥 사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끈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오면서 제가 절실하게 배운 겁니다. 혼자는 안 돼요. 혼자는 섰다 하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넘어진 거예요. 앞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넘어진 겁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싸움을 싸워나갑니다. 싸워나가는데 승리의 조건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2명.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주 깊은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만들으시면 돼요.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만드세요. 없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에게 함께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할 제목들을 혹시 나누셔도 돼요. 그리고 저한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가 제일 좋아요. 부부가 함께 마음을 맞출 수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부부가 할 수 있으면 마치고 혹시라도 마음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을 택하시라도 꼭 반드시 팀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싸우면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할 줄 믿습니다. 예. 자, 구약은 전쟁이 많죠. 이것은 뭐냐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합니다. 이 지금 여호사밧의 전쟁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의 스탠다드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스탠다드예요. 먼저 오늘 저희가 이제 첫 번째가 나온 게 기도인데 기도를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여러분들 잘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됐다든가 뭐 감동을 받았다든가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멈추면 크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멈춘다면 우리가 완벽하게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웠으면 이제 실천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도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싸움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한 영적으로 싸우는 방법들을 기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배우셔서 그대로 실천해 가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한번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이제 그 우상들을 다 철폐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재판장들을 세웠어요. 각 도시마다. 그리고 너희는 공정하게 재판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공정하게 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까? 왜 이런 위험에 처했을까? 우리 이 이유에서 잠깐만 제가 10분 넘어가겠습니다. 19장입니다. 그 앞에 1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자, 19장 2절. 여러분들 실제적인 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9장 제가 한번 빨리 읽을게요. 1절에서 3절인데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왕이 어디에 갔다 왔냐면 북쪽에 갔다 온 거예요. 북쪽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합 왕이 있었죠.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린 왕이었어요. 그렇게 악한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북쪽에 있는 아합 왕과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지금 돌아온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지금 북쪽에서 오는 그 여호사밧 왕을 맞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즉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아합 왕이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때가 대략 왕이 된 지 한 2년 정도 된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17년이 흘러서 왕이 돼서 한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죄는 반드시 쫓아갑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요걸 잘못했어요. 북쪽의 아합 왕과 화친을 맺었어요. 아합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과 화친을 맺었고 심지어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가게 됐는데 요때 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만 이 여호사밧이 그 외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그렇게 악한 짓을 했지만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선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지금 이제 침범한 왕국에 왔어요. 자, 어쨌든 그 결과로 해서 지금 이제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그 모든 많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두고서 그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어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들이 꼭 이 순서를 따라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은 스탠다드예요. 교과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은 7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땅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짧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아가는 겁니다. 또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것을 이제 시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기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은 역대상 6장 우리가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역대하네요. 자, 역대하 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이 경우입니다. 적들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그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자신의 기도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증거로 뭐 했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그들이라는 건 이제 적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10절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올라올 때 가나안으로 들어오죠. 그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지금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이 에돔은 그 아래예요. 에돔은 야곱의 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건 형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치기를 허락지 않았어요. 에돔을 점령하기를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과 이 암논 이 두 나라를 치기를 허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주셨냐면 이 요단강 서쪽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게 나오는 지도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은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올 때 그들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치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게 합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치시라는 거예요. 왜 그냥 두시라는 겁니까? 저들이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저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오히려 내가 선을 행했는데 저가 저를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두고 보시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자시니까. 그분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일깨우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선을 행했잖아요. 저는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게 맞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을 치지 않았는데 저들이 우리를 치러 온다는 겁니다. 저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법대로 하시요. 웬만하면 법대로 하십니다. 성경은 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여호사밧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항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들이 약하면 그들이 불법을 행할 때 내가 나가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칠 텐데 그러면 되는데 제게는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법을 행해도 그것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적을 당해낼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유대 민족들이 다 성전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오직 주만 바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싸움의 많은 부분이 지금 이런 겁니다. 자, 대군이 우리 교회를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예. 우리가 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당해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려움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제가 압니다. 나의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싸움이 이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네. 자, 이때는 보이는 적군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보이는 적이 진짜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예전 같으면 내가 혈기로 싸울 수가 있죠. 내가 좀 약해 보여도 내가 좀 힘을 내고 기운을 내서 뭔가 한번 싸워볼 만한데 지금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내 혈기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지혜나 나의 지식으로 그런 것들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은 싸움인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양상이 좀 바뀌었어요. 적이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과거 구약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진짜 우리의 적인지를 적이 누군가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싸우는 병기도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모를 때는 그냥 내 하고자 하는 표현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이래요. 그러나 조금 더 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나가죠. 성경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 솔로몬이 우리의 선지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나갑니다. 저도 그렇게 나아가요. 기도하고 건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사정을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게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길 힘이 없어요. 내가 상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맞서 싸울 수도 없어요. 내가 혈기를 내서 싸울 수도 없는 겁니다. 도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빨리 한번 볼까요? 우리 전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시는지. 이게 샘플이에요, 샘플. 여러분들. 스탠다드입니다. 이게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보세요. 자, 제가 빨리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자, 14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회중 가운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바로 응답을 하셔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 중에 한 사람 레위 족속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 중간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속했어요. 16절 그 다음에서 이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합군들을 당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억지로 나가서 싸우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싸울 것이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싸울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냐면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토를 달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했다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를 통하여서든 또 누군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자, 실제 전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자, 그 다음 날입니다. 이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이스라엘 왕인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기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형통하리라는 겁니다. 그때나 이제나 이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의 종들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견고히 서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 말씀을 들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 여기에 주의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리했는데 어찌 이렇게 형통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대로 하시면 돼요. 자,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자, 싸움을 나가는데 군사가 앞에 나간 게 아니죠.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웠어요. 그들을 예복을 입히고 지금 실제 상황이죠. 적군이 앞에 있습니다. 연합군의 대군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나아가는데 군사가 앞선 게 아니라 찬송하는 자들이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들이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 왕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다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게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안 돼요, 여러분들. 평소에 이것이 내게 생활이 되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듣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전 재산을 바치라는데 바치지. 목숨을 바치라는데 내가 바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큰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도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내가 분명히 알아도 못 따라요, 못 따라.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따랐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언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안 걸리셔요. 그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하나님을 높였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 복병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사들이겠죠.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혼잡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먼저 두 개의 나라 모압과 암몬이 서로 연합을 해서 다른 한 나라 마온 사람들 세일산 군사들을 처벌했어요. 자기들끼리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친 다음에 이제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당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복병을 두셨다고. 그들에게 자신의 군사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천군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싸움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분명하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피해서 도망갈 것도 같은데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어요. 주께서 이 싸움을 주도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피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마음먹고 싸우시면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25절이. 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이 백성들이 전쟁만 이긴 게 아니죠. 자기들을 치러하는 적군만 물리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가 사단을 이기면은 그냥 이기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러한 전리품들을 취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언제? 적을 물리쳤을 때. 그 싸움에서 이겼을 때. 반대는요.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면은 우리도 우리의 것을 잊어버려요. 사단은, 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치열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죠? 이긴 자가 들어갑니다. 이긴 자가. 그래서 우리도 지면은 우리의 것을 빼앗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하는 일들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거래처들이 끊기고 좋은 직장들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이러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빼앗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기면 그러한 빼앗겼던 것들 그 이상으로 우리가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지면 요만큼은 빼앗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예.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서 끝이 아니에요. 자,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8절에 29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께로부터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불안케 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불안하게 해요. 사람을 불안하게 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 즐거움이 없어요. 늘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즐거운 것을 봐도 즐겁지가 않아요.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로부터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에게 불안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빨리빨리 읽어봤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스탠다드. 첫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돼요. 그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사정을 자세하게 아뢰입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이 유다를 치러 오는 적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 정확히 아뢰시면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마시고 구체적으로 알리시면 돼요. 내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있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내 앞에서 나의 기도를 듣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고 상대는 어떻고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떻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태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 자세히 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는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이제 삶은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적이 아주 가깝죠.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적은 안 보여요. 사람만 보면 사람만.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놓쳐요.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 자, 우리가 30분에 끝날 건데요. 자,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 6가지만 아시면 돼요. 아주 쉬운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입니다. 기본. 모든 데 우리가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요. 사랑. 나를 괴롭히는, 나를 핍박하는 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그 마음만 있으면 그 전쟁은 그냥 승리한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이긴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뭘로 시작해요? 참는 거예요. 참고 끝도 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항상 있는 날에서 항상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전쟁의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감사 앞에 당할 자가 없어요. 사단이 이것을 못 당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못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당할 사단의 무기가 없어요. 기뻐하는 거야. 기뻐. 우리가 기쁨이 샘솟는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니까.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질 일이 없어요. 그 중에 쉬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조금 낫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큰 소리로 안 내셔도 되고. 정말 조용히 골방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하셔야 돼요. 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누군 그러더라고요. 감사 이런 노트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할 게 뭘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있어요. 내게 지금 닥친 상황이 아무리 봐도 감사할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어도 다치지 않은 거에 감사해요. 우리 송지사님 그러시잖아요. 요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손해가 분명한데 그래도 다치지 않은 거에 감사해요. 감사할 게 많습니다. 아니면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그냥 하는 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것은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본을 갖추고서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나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전술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싸우셨어요? 서로가 적군끼리 싸우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닥친 현실 속에서 닥친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내가 아는 걸로는 도대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돈으로 어려울 때. 한 번도 내가 상상하는 방법으로 돈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누가 빌려주면 되겠다. 뭐 일이 잘 되면 되겠다. 뭐 이 방법 저 뭐 수없이 많은 방법을 제가 생각하는데 그 방법으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른 방법을 하세요. 제가 그것을 몇 번을 경험한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상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분명히 안 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그분은 창조주된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분은 해결하세요.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그것을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도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도 성품이 있습니다. 그냥 신이니까 막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자신의 성격이 있어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분이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성격입니다. 그분이 그런 성품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자기를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도 사단은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본질이 나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이 싸움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어. 누군가가 자신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믿어주는 자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십니다.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민망함을 무릅쓰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하시오. 누군가가
길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없죠. 그 옆에 사람들은 많고 그 거리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창피해서 어때요? 제가 그런 간증을 들을 때는 아니 왜 하나님이 저런 걸 시키시지? 조금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평안히 좀 기도하게 하시지. 사람들 보는 눈도 많은데 왜 창피하고 또 민망하게 그러실까? 근데 제가 이제 알겠어. 하나님은 그러한 민망함과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앞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시죠. 그때 하나님도 그에게 정말 많은 것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렇게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